사랑하는 도반님들, 안녕하십니까? 혹시 밤에 잠들기 전 문득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나실 때가 있으신가요? 그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편안히 쉬고 계실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장보살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속에서 조상님을 위한 진정한 효도와 우리 집안의 평안을 부르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시며 고요히 이 법문을 들어주시는 도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또 세상의 온갖 일들을 감당하시느라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이제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부처님의 말씀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지장보살님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마음 한편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다. 집안이 왠지 편안하지 않고 자꾸만 안 좋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힘들어하고 손주들도 걱정이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병원을 다녀도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시는 분들, 꿈자리가 사납고 이상한 꿈을 자주 꾸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혹시 이런 일들이 돌아가신 조상님들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상이 편안하지 못하면 자손이 평안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맞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모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맛있는 음식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효도는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부모님, 조상님들은 육신을 벗었다 하더라도 영혼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영가 또는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영혼은 생전에 지은 업에 따라 육도윤회의 길로 들어갑니다. 선한 업을 많이 지으신 분은 극락세계로 또는 천상계로 가십니다. 하지만 살아생전 고통 속에서, 원망과 한 속에서, 또는 집착과 욕심 속에서 살다 가신 분들은 그 무거운 업장 때문에 편안히 쉬지 못하고 떠돌게 됩니다. 심지어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도제를 지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천도제란 무엇일까요? 천도제는 돌아가신 영가들을 이 고통의 세계에서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불교 의식입니다. 하늘 천자, 인도할 도자를 씁니다. 하늘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극락 정토로 인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조상님들이 생전에 지은 업장을 씻어드리고 무거운 죄업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세계로 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도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지장보살님입니다. 지장보살, 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땅지자 감출장자를 씁니다. 대지에 모든 것을 품고 간직하듯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까지도 구제하시겠다는 큰 서원을 세우신 보살님입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이런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지옥이 비지 않으면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기 전에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 얼마나 큰 자비심입니까? 다른 보살님들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인도하시지만 지장보살님은 직접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가장 고통받는 영혼들을 구하십니다. 우리의 조상님들 중에서도 업장이 무거워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전쟁을 겪으셨거나 가난과 질병 속에서 힘들게 사셨거나 억울하게 돌아가셨거나 원한을 품고 가셨거나 또는 자식 걱정에 편히 눈을 감지 못하신 분들 말입니다. 이런 조상님들은 이승을 떠나서도 편안히 쉬지 못하고 떠돌게 됩니다. 그 고통이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조상의 원한 또는 조상의 업장이라고 부릅니다. 조상이 편안하지 못하면 그 기운이 자손에게 전해져서 집안이 편안하지 못하게 됩니다. 원인 모를 질병, 사업의 실패, 가족 간의 불화, 자식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모두 조상의 업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천도제를 올려 조상님의 업장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지장보살님께 지성으로 기도하여 조상님들을 극락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청해야 합니다. 조상님이 극락에 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상님이 편안해지십니다. 그러면 자손들도 자연스럽게 편안해집니다. 막혔던 운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집안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병이 낫기도 하고 사업이 잘 풀리기도 하고 자식들이 좋은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도제의 공덕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천도제는 절에 가서 큰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물론 절에 가서 스님들과 함께 정식으로 천도제를 지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더라도 우리는 집에서도 얼마든지 조상님을 위한 기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장보살님께 조상님의 극락왕생을 간청하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됩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지장보살님의 이름을 부르고 조상님의 명복을 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천도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지장보살님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장보살님은 어떤 분이신지, 천도제는 어떻게 지내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조상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문을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큰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조상님들께도 그 공덕이 전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조상님들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손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선한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조상님께 드리는 최고의 공양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오늘 하루의 모든 걱정과 번뇌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부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의 자비로운 빛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우리의 조상님들도 함께 평안을 얻고 계십니다. 이제 천천히 지장보살님과 천도제에 관한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장보살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 깊은 자비의 세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장보살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살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보살이란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지만 고통받는 중생들을 먼저 구제하기 위해 부처가 되는 것을 미루신 분들입니다.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리고 지장보살, 이분들은 모두 중생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대한 보살님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장보살님은 특별한 서원을 세우신 분입니다. 지장보살본원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 경전은 부처님께서 어머니를 위해 도리천에 올라가셔서 설하신 법문입니다.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은 부처님을 낳고 7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후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천상에 올라가 법을 설하셨는데 그때 지장보살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장보살은 오랜 것 동안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까지도 구원하고자 하는 큰 서원을 세웠다고 말입니다. 지장보살님의 서원은 이렇습니다. 지옥이 비지 않으면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한 뒤에야 부처가 되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서원입니까? 보통의 수행자라면 빨리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장보살님은 가장 고통받는 중생들,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까지도 모두 구제하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지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가장 무거운 업을 지은 중생들이 가는 곳입니다. 살생, 도둑질, 거짓말, 음란한 행위, 이런 무거운 죄를 지은 영혼들이 업보를 받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에 타는 고통, 얼어붙는 고통, 칼에 베이는 고통,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영혼들은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지장보살님은 바로 그 지옥으로 가셔서 중생들을 구하십니다. 다른 보살님들이 가지 않는 곳, 가장 어둡고 가장 고통스러운 곳으로 기꺼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장보살님의 자비입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먼 옛날 한바라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살아생전 불법을 믿지 않고 삼보를 비방하며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딸은 어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선정에 들어 어머니를 찾아 나섰고 마침내 무간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무간지옥은 가장 무거운 죄를 지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끊임없는 고통이 쉼없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딸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부처님 앞에 나아가 서원을 세웠습니다. 생생세세의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겠습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구하겠습니다. 이 바라문 여인이 바로 지장보살의 전생이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효심에서 시작된 서원이 모든 중생을 향한 대자비로 확장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첫째, 효도는 단순히 살아계실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우리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공덕을 쌓고 천도제를 올려야 합니다. 둘째,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마음을 확장하여 모든 영가들을 위해 기도하면 더 큰 공덕이 됩니다. 셋째, 지장보살님은 바로 이런 효심과 자비심의 상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 천도제를 지낼 때 지장보살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남자든 여자든 선종하지 못하여 악한 길로 떨어질 위기에 처한 자가 있다면 그 집안 식구들이 복을 지어 망자를 위해 공덕을 쌓으면 그 중생은 모든 죄업을 소멸하고 천상이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조상님들 중에서 생전에 무거운 업을 지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혹은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떠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고로 돌아가시거나 병으로 고통받다 가시거나 전쟁 중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업장이 무거워 좋은 곳으로 가시지 못하고 중음신이 되어 떠돌거나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손들이 복을 지으면 망자의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복을 짓는 것일까요? 첫째,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절에 시주하는 것입니다. 둘째, 경전을 읽고 사경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넷째, 선행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덕을 조상님께 회양하면 그 공덕이 조상님께 전해져 업장이 소멸되고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나무 지장보살 마하살. 이 명호를 하루에 1000번, 10,000번 부르면 조상님께 큰 공덕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법문을 듣는 것도 공덕입니다. 이 공덕을 돌아가신 부모님, 조상님들께 회양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공덕을 돌아가신 부모님과 모든 조상님들께 돌려드립니다. 이 공덕으로 조상님들의 업장이 소멸되고 극락왕생하시길 발언합니다. 나무 지장보살 마하살.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면 지장보살님께서 우리의 조상님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장보살님은 또한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탁을 받으신 분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미래의 중생들을 지장보살님께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열반에 든 후 미륵부처가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중생들을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미륵부처님이 오시려면 아직 수십억 년이 남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지장보살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말법시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약해지는 이 시대의 지장보살님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말법시대입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사람들의 마음은 어지럽고 진리를 찾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지장보살님은 더욱 바쁘게 중생들을 구하러 다니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장보살님께 의지하는 것은 부처님의 뜻에도 맞는 일입니다. 지장보살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한 손에는 석장을 들고 계십니다. 석장은 육환장이라고도 하는데 6개의 고리가 달린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로 지옥의 문을 두드려 중생들을 구하신다고 합니다. 또 한 손에는 여의보주를 들고 계십니다.
여의보주는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보석입니다.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고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장보살님은 스님의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삭발을 하시고 회색 가사를 입으신 모습입니다. 왜 보살님이 스님의 모습일까요? 그것은 계율을 지키고 청정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지장보살님을 본받아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법문을 듣고 계신 것만으로도 지장보살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는 마음, 조상님을 생각하는 효심, 이것이 바로 지장보살님의 자비와 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천도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왜 꼭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천도제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을 잇는 다리이며 조상과 후손을 연결하는 끈이며 고통에서 해탈로 가는 길입니다. 천도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절에서 하는 큰 의식이라고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천도제의 깊은 의미를 알면 그것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조상과 우리를 위한 가장 소중한 법회임을 깨닫게 됩니다. 천도제의 천자는 하늘 천입니다. 도자는 인도할 도입니다. 하늘로 인도한다는 뜻이지만 불교에서는 극락 정토로 인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영혼은 49일 동안 중음신의 상태로 떠돌게 됩니다. 중음신이란 다음 생을 받기 전에 중간 단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영혼은 생전에 지은 업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7일마다 한 번씩 심판을 받는데 총 7번의 심판을 거치게 됩니다. 7일째, 14일째, 21일째, 28일째, 35일째, 42일째, 그리고 마지막 49일째입니다. 이것을 77일 또는 49제라고 부릅니다. 각 심판마다 저승의 시왕들이 그 영혼이 지은 업을 판단합니다. 첫 번째는 진광대왕, 두 번째는 초강대왕, 세 번째는 송제대왕, 이렇게 시왕들 앞에서 차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자손들의 천도 기도입니다. 자손들이 망자를 위해 공덕을 쌓고 기도를 올리면 그 공덕이 영가에게 전해져 심판에서 좋은 결과를 받게 됩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법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돌아가신 분도 자손들의 기도라는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죽어서 49일 안에 자손들이 공덕을 지어 망자를 위해 회양하면 망자는 업장에서 벗어나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신 지 49일 동안 특히 정성을 다해 천도제를 지내야 합니다. 매 7일마다 절에 가서 제를 올리거나 집에서라도 지성으로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49일이 지났다고 해서 천도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100일째, 소상, 대상, 그리고 매년 기일마다 우리는 조상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돌아가신 지 오래된 조상님들의 경우 아직도 중음계나 지옥에서 고통받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조상님들을 위해서도 천도제를 올려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벌써 3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천도제를 해도 소용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났어도 천도제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옥에서의 시간은 인간 세상의 시간과 다릅니다.
인간 세상의 30년이 지옥에서는 하루나 이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천도제를 올리면 조상님께 큰 도움이 됩니다. 천도제를 올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입니다.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큰 돈을 들여 성대하게 지내는 것보다 작은 정성이라도 진심을 다하는 것이 더 큰 공덕이 됩니다. 집에서 조촐하게라도 부처님께 향을 피우고 과일을 올리고 정성껏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상을 생각하는 그 마음, 효심입니다. 조상님께서 극락에 가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그 마음이 곧 천도의 힘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조상 천도를 꼭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 조상에 대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부모님, 조상님 덕분입니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돌아가신 후에도 명복을 비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유교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불교에서는 천도제를 지내는 것 모두 조상을 잊지 않는 효의 실천입니다. 둘째, 조상의 업장이 자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의 법칙을 말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혈연으로 맺어진 조상과 자손의 인연은 매우 깊습니다. 조상이 고통받으면 그 기운이 자손에게 전해집니다. 원인 모를 질병, 사업의 실패, 가족 간의 불화, 자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조상의 업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상이 극락에 가시면 그 좋은 기운이 자손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그 과보가 자신에게 돌아오고 악을 행하면 그 과보 또한 피할 수 없다. 조상이 업장을 풀면 자손이 편안해지고 조상이 복을 받으면 자손도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천도제를 지낸 후 삶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시던 분이 천도제를 지낸 후 건강이 좋아지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업이 안 풀리던 분이 조상 천도제를 지낸 후 일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식이 방황하던 집안에서 천도제를 지낸 후 자식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조상의 업장이 풀리면서 막혔던 운이 트이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천도제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조상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수행이 됩니다. 부모님을 떠올리며 효심을 내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자비심을 키우고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업장을 소멸시킵니다. 천도제는 망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천도제를 지낼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절에 가서 스님들과 함께 정식 천도제를 올리는 것입니다. 49제, 100일제, 연중 영가천도제 등 절에서는 다양한 천도 법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참하여 조상의 이름을 올리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절에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집에서도 천도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불단을 마련하고 부처님 사진이나 그림을 모셔놓습니다. 향을 피우고 깨끗한 물과 과일을 공양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조상님의 명복을 빌며 정성껏 기도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지장보살 마하살, 이렇게 부처님과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부릅니다. 조상님의 이름을 부르며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가능하다면 지장보살본원경이나 천수경을 읽어 그 공덕을 회양합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이라도 기도하면 큰 공덕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조상을 생각하고 진심으로 명복을 비는 그 마음이 천도의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선행을 베푸는 것도 천도의 한 방법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고 병든 사람을 위로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 공덕을 조상님께 회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선행이 조상님의 업장을 소멸시키고 극락으로 가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조상의 업장이 자손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일입니다. 집안에 자꾸 안 좋은 일이 반복되는 경우 말입니다. 조상의 업장이 자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집안에 자꾸 같은 패턴의 불행이 반복되는 경우 말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사업이 안 풀리고 아버지도 사업에 실패하시고 나도 또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우울증으로 고생하시고 어머니도 마음의 병을 앓으시고 나도 똑같은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안 대대로 건강이 안 좋거나 자식 복이 없거나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히 우연일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조상의 업장이 자손에게 이어진다고 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다라망처럼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함께 흔들린다고 말입니다. 인드라망이란 하늘 제석천왕의 궁전에 처진 그물을 말합니다. 이 그물의 매듭마다 보석이 달려 있는데 하나의 보석이 빛을 내면 그 빛이 다른 모든 보석에 비춰 전체가 함께 빛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특히 혈연으로 맺어진 조상과 자손의 인연은 매우 깊어서 조상의 업장이 자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조상이 억울하게 돌아가셨거나 큰 한을 품고 가셨거나 무거운 죄업을 지으신 경우 그 영향이 자손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상의 원한 또는 조상의 업장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하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받는가? 하지만 불교의 인과법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고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 개인만의 업이 아니라 가족의 업, 조상의 업과도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제 집안은 왜 대대로 불행한 일만 생깁니까? 부처님께서는 선정에 들어 관찰하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조상 중에 무거운 업을 지은 이가 있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 그 업장이 풀리지 않아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조상의 업장을 풀어야 집안이 편안해지겠구나. 그래서 정성껏 천도제를 올리고 공덕을 쌓아 조상님께 회양했습니다. 그러자 조상의 업장이 소멸되고 집안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한 집안에서 대대로 같은 날에 사고가 나거나 같은 병으로 고생하거나 같은 패턴의 불행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상의 업장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전쟁으로 돌아가신 조상, 사고로 급작스럽게 돌아가신 조상, 출산 중에 돌아가신 조상,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 한과 원이 많아 업장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조상님들은 이승을 떠나서도 편안히 쉬지 못하고 떠돌게 됩니다. 때로는 자손들에게 나타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꿈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나 추워하시거나 배고파하시거나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았다면 이것은 천도를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또는 집안에 이유 없이 좋지 않은 기운이 느껴지거나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가족들이 자꾸 악몽을 꾸는 경우도 조상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빨리 천도제를 올려야 합니다. 조상님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자손도 평안해집니다. 그렇다면 조상의 업장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첫째, 천도제를 정성껏 올리는 것입니다. 절에 가서 조상의 이름을 올리고 영가천도 법회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스님들과 함께 경을 읽고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조상의 업장 소멸을 발언합니다. 둘째, 지장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무 지장보살 마살, 이 명호를 하루에 1000번, 10,000번 부르면서 조상의 극락왕생을 빕니다. 지장보살님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 의지하면 조상의 업장을 풀 수 있습니다. 셋째, 참회하는 것입니다. 조상의 업장은 결국 우리 가족 전체의 업입니다. 조상이 지은 죄를 우리가 대신 참회할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공하면 모든 업장도 공하다. 진심으로 참회하면 업장은 소멸됩니다. 삼보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저희 조상님들께서 생전에 지으신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 조상님들의 업장이 소멸되고 극락왕생하시길 발언합니다. 저희 자손들도 선업을 쌓아 조상님께 공덕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참회하고 발언하면 조상의 업장이 풀립니다. 넷째,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병든 사람을 위로하고 불쌍한 중생을 구제하고 그 공덕을 조상께 회양합니다. 자손이 쌓은 공덕은 조상에게 전해집니다. 마치 자식이 좋은 일을 하면 부모가 기뻐하시듯 자손이 선행을 하면 조상도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의 에너지가 업장을 소멸시킵니다. 다섯째, 계율을 지키며 청정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계를 지키고 정직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손이 청정하게 살면 조상도 그 덕을 입습니다. 육조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모든 것이 평화롭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청정하게 살면 그 기운이 조상에게도 전해져 조상의 영혼도 평화로워집니다. 조상의 업장을 푸는 것은 단순히 조상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며 우리 자식을 위한 일이며 우리 가족 전체를 위한 일입니다. 조상이 극락에 가시면 그 복이 자손에게 돌아옵니다. 막혔던 운이 풀리고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천도제의 공덕입니다. 많은 분들이 천도제를 지낸 후 삶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낫지 않던 병이 천도제 후 호전되었다는 분도 계십니다. 사업이 어려워 고민하던 중 조상 천도제를 지낸 후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는 분도 계십니다. 자식이 방황하다가 천도제 후 제자리를 찾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상의 업장이 풀리면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네 번째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조상 공양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도제는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일상에서 조상을 위한 공양을 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조상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정성, 작은 실천이 모여 큰 공덕이 됩니다. 첫째, 매일 아침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부처님께 삼배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돌아가신 부모님과 모든 조상님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나무지장보살 마하살, 나무지장보살 마하살, 나무지장보살 마하살. 3번만 이렇게 기도해도 조상님께 큰 공덕이 됩니다. 시간이 있다면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108번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염주를 돌리며 한 알에 한 번씩 명호를 부릅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짧게라도 기도하면 그것이 쌓여서 큰 공덕이 됩니다. 둘째, 식사 전에 공양 올리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밥을 먹기 전 먼저 깨끗한 물 한 잔과 밥 한 숟갈을 부처님께 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공양의 공덕을 돌아가신 조상님들께 돌려드립니다. 조상님들께서 배고픔에서 벗어나시고 극락의 감로수를 드시길 발언합니다. 아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손이 올리는 공양은 조상에게 전해져 그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소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먼저 조상께 올리는 마음, 이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셋째, 기일을 잊지 않고 제를 지내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기일, 조부모님의 기일, 이런 날들을 달력에 표시해두고 잊지 않습니다. 기일이 되면 절에 가서 천도제에 동참하거나 집에서라도 정성껏 제를 지냅니다. 깨끗한 음식을 준비하고 향을 피우고 조상님의 영정 앞에서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조상님을 생각하며 경을 읽거나 염불을 합니다. 이날만큼은 특별히 시간을 내어 조상을 추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경전을 읽고 그 공덕을 회양하는 것입니다. 지장보살본원경, 천수경, 금강경, 반야심경, 이런 경전들을 읽고 그 공덕을 조상께 돌립니다. 경전을 다 읽지 못하더라도 반야심경처럼 짧은 경전 하나라도 매일 읽으면 좋습니다. 경전을 읽은 후에는 반드시 회양을 해야 합니다. 이 경전을 읽은 공덕을 돌아가신 부모님과 모든 조상님들께 돌려드립니다. 이 공덕으로 조상님들의 업장이 소멸되고 극락왕생하시길 발언합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함께 성불하시길 발언합니다. 이렇게 회양하면 공덕이 배가 됩니다. 다섯째, 보시하고 그 공덕을 회양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도움을 줍니다. 절에 가면 시주를 합니다.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를 합니다. 이렇게 남을 돕는 모든 선행을 조상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복을 빌며 이 보시를 올립니다.
이렇게 마음을 내면 그 공덕이 조상님께 전해집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를 할 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다만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으로 하라. 그것이 진정한 보시다. 우리가 조상을 위해 보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바라기보다는 순수하게 조상의 명복을 위해 보시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연불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마살, 이런 명호를 반복해서 부르는 것을 연불이라고 합니다. 걸어갈 때도 일할 때도 쉴 때도 마음속으로 계속 연불을 합니다. 이것을 행주자와 불이선, 즉 걷고 서고 앉고 누울 때 모두 선정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연불 수행의 공덕을 조상께 회양하면 조상님께서 그 연불 소리를 듣고 평화를 얻으십니다. 일곱째, 계율을 지키며 청정하게 사는 것입니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계라고 합니다. 자손이 오계를 지키며 청정하게 살면 그 자체로 조상께 공덕이 됩니다. 부모님께서 자식이 바르게 사는 것을 보면 가장 기뻐하시듯 조상님도 자손이 계율을 지키며 사는 것을 보시면 기뻐하십니다. 이 모든 일상의 실천들이 모여 조상을 천도하는 큰 공덕이 됩니다. 특별한 날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상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효도이며 진정한 천도입니다. 다섯 번째로 천도제를 올렸을 때 우리 집안에 어떤 복이 찾아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 천도제는 단순히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첫째, 집안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조상이 편안해지시면 그 기운이 집안 전체에 퍼집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줄어들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게 됩니다.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개선됩니다. 이유 없이 짜증나고 화가 나던 것들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집안의 분위기 자체가 밝아지고 따뜻해집니다. 둘째, 건강이 좋아집니다.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생하던 분들이 천도제 후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낫지 않던 통증이 사라지거나 만성질환이 호전되거나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특히 스트레스성 질환, 불면증, 우울증 같은 것들이 개선됩니다. 조상의 업장이 풀리면서 막혔던 기운이 흐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업과 재물운이 풀립니다. 막혀있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업에서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거래가 성사되고 수익이 생깁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좋은 일자리를 얻거나 재정적 여유가 생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조상이 극락에 가시면 그분들이 자손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극락에 계신 조상들은 살아있는 자손을 보살피는 힘이 있습니다. 넷째, 자식들이 잘 됩니다. 공부를 안 하던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방황하던 아이가 길을 찾습니다. 진로를 고민하던 자식이 좋은 길을 찾고 취업이 잘 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납니다. 자식 문제로 고민하던 부모님들이 천도제를 지낸 후 자식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상의 가호가 자손에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나쁜 애군이 사라집니다. 사고를 당할 뻔하다가 모면하거나 큰 문제가 작은 문제로 바뀌거나
위기에서 구원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마치 누군가 보호해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조상의 가호입니다. 조상이 극락에서 편안히 계시면서 자손을 지켜보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선업을 지으면 복이 따라오고 악업을 지으면 재앙이 따라온다. 조상 천도제를 올리는 것은 큰 선업입니다. 조상을 위한 효도이며 중생을 위한 자비이며 자신을 위한 수행입니다. 이런 선업이 복으로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인과응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경험하십니다. 천도제를 올린 후 삶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 희망이 생겼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조상님의 축복입니다. 자손이 효심을 다해 천도제를 올렸을 때 조상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자손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도제는 조상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며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며 우리 집안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조상이 편안하면 자손이 편안하고 조상이 복을 받으면 자손도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도제의 공덕입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지장보살님의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지장보살님의 큰 서원과 자비, 천도제의 의미와 필요성, 조상의 업장과 그 해소 방법, 일상에서의 실천법, 그리고 천도제가 가져오는 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의 법문을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장보살님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까지도 구제하시는 대자비의 보살님입니다.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큰 서원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조상 천도를 할 때는 지장보살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둘째, 천도제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불교 의식입니다. 49일 동안 중음신 상태로 떠도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조상의 업장을 소멸시켜 극락왕생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셋째, 조상의 업장은 자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집안에 반복되는 불행, 원인 모를 질병, 막히는 운, 이런 것들이 조상의 업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도제를 통해 조상의 업장을 풀면 자손도 편안해집니다. 넷째, 일상에서 우리는 매일 조상을 위한 공양을 할 수 있습니다. 아침 기도, 공양 올리기, 기일 기억하기, 경전 읽기, 보시하기, 염불하기, 계율 지키기, 이 모든 것이 조상을 위한 공덕이 됩니다. 다섯째, 천도제를 올리면 집안에 복이 찾아옵니다. 평화, 건강, 재물, 자식의 성공, 애군 소멸, 이 모든 것이 천도제의 공덕입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오늘 밤 이 법문을 들으신 것만으로도 큰 공덕입니다. 이 공덕을 여러분의 조상님들께 회양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이 공덕을 돌아가신 부모님과 모든 조상님들께 돌려드립니다. 조상님들의 업장이 소멸되고 극락왕생하시길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지장보살 마살. 여러분의 조상님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효심을 내고 선한 마음을 내는 것을 보시며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제 편안히 쉬십시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조상을 생각하며 선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지장보살님의 자비로운 빛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돌아가신 모든 조상님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모두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고요한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깊은 평안 속에서 편안히 주무시길 기원합니다. 나무 지장보살 마살, 나무 지장보살 마살, 나무 지장보살 마살. 여러분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